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방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에서 특별히 이제 그 찬양을 만드신 우리 심영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자기가 찬양을 만들면서 또 시편 말씀 그대로를 가사로 옮기면서 가장 마음에 왔던 부분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막 구름으로 하늘이 덮이는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구름이 덮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이 땅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구름을 예비하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그 귀한 감동을 받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한번 또 이렇게 또 비와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야말로 지난 주일날 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믿음대로 살았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확신했던 사람이었고, 엘리야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그에 대해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도 엘리야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17절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성정이라는 말은 불어로 말하면 나튜,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그냥 인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한 그가 기도했던 대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엘리야와 똑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뜻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다시 1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비가 다시 내리게 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엘리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 보이고, 왜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보다는 좀 더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열왕기상으로 가서
과연 엘리야가 그토록 하나님께 그러한 놀라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기록된 이 열왕기상 말씀만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합 왕에게 와서 전달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응답 말씀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도대체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나 간절히 기도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앞에 열왕기상 16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열왕기상 16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엘리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합 왕만큼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드는 악한 왕은 없었다입니다. 그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것조차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세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아합 왕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물론 그냥 일반 백성들도 힘드는 건 당연하겠지만 왕으로서 그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가뭄으로 인해 나라가 맞게 되는 그 어려움에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왕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그 왕이 지금 바알을 막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아세라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신, 가짜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아합 왕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야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는 어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영혼 덕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비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에 엘리야에게 그래, 내가 너가 기도한 대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 응답을 받고 엘리야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그가 아합 왕을 바로 이제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찾아간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라고 그 아합 왕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아합 왕이 정확하게 그의 그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 메시지를 듣고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는 그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음을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통해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만약에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어떤 죽이려는 생각, 그를 잡아 가두려는 그런 이제 공격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굳이 엘리야가 가서 숨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던 그 엘리야를 건져주시기 위해 그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냥 시냇가, 그냥 그 어떤 그냥 그런 곳에 가서 그곳에 있을 때 그가 머무는 동안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고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을 향한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또한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기뻐 받으셨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가 얼마 동안은 그리 시냇가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제공하여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잘 마시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후에 그 시냇가조차도 마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시냇가가 마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르밧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해서 만난 한 과부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며 나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또한 하나 갖다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자 그 여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은 당시에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뭄으로 인해 그 여자도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나마 떡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녀는 홀몸이 아니었고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그녀에게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무슨 엘리야가 제대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까지 엘리야의 말만 들으면 그 여자의 입장으로서 엘리야는 너무나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은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더 이상은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은 다음에는 굶어 죽을 상황에 있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런 여인에게 대놓고 하는 말이 그래, 알겠다. 그러니까 가서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다 주고 그리고 너네가 먹으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그 순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엘리야에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다음 절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물론 이제 음성을 들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렇게 선포하기는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또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쉽게 선포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믿음으로 구한 대로 비를 멈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치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야라는 그 믿음이 그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사르밧 가보가 더 대단한 것은 그냥 그렇게 주의 종이 와서 선포하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5,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떠오르게 된 속담이 하나 있는데, 사실 아는 속담도 많지 않은데 알고 있는 몇 개의 속담 중에 하나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그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르밧 땅에서 행하실 그 일, 그 행하실 기적에 대해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엘리야도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할지라도, 손바닥을 내밀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그 순간에 자신의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았다면 결코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여인도 믿음으로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와 그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믿음이 서로 짝 하고 마주쳤을 때 바로 그 집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두 사람의 믿음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르밧 땅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의 믿음과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손뼉을 쳤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 자리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성도이든 그 두 사람의 믿음이 마주치면 반드시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두 사람이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래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두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위한 믿음의 기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손바닥을 내밀어 함께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내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마주쳤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 전혀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은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그런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서 동일하게 그 기적이 일어났던 집에서 엘리야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면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도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함께 기적을 체험해서 정말 그 여인과 이사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하시지, 병에 기름이 닳지 않게 하시지 하면서 그 여인과 엘리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은 자식을 잃게 된 그 슬픔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따지듯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처음으로 엘리야가 왔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군요, 그렇게 고백했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는 아들이 죽고 나자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냐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진짜 부모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자식을 잃는다면 그 어떤 부모가
그렇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도 그 상황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만나게 돼서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품고 막 울고 하나님 왜 이러셨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품고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히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기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가 이번에도 자신의 손바닥을 내밀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부를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손바닥을 내미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죽은 아이가,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손바닥을 내미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향해서도 손바닥을 내밀어 마주쳐 소리가 나게 해주십니다. 자, 그 장면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엘리야만 그렇게 믿음으로 손바닥을 내밀었을 때 그 엘리야에게만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가 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손바닥을 내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의 손과도 마주쳐 소리가 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그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당신의 능력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때로는 정말 그 사르밧 과부처럼 너무나 그 만난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 부분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엘리야에게는 조금도 의심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어 주시고 죽은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로 다시 살려주셨던 이유는
엘리야에게는 조금의 의심도 없고 그의 안에는 오직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응답받는 시간이 더디어지면 중간에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손바닥을 하나님을 향해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믿느냐, 나를 그렇게 신뢰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반드시 그 응답해 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에게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처럼 자신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다니엘, 다윗, 누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도 그냥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는지 아무리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여인에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손바닥을 하나님을 향해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손에 마주쳐 소리가 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는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